이맘때쯤 되면은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비전 트립, 여름 봉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주로 교육과 봉사에 또 선교에 관련된 일들이죠. 저는 11조를 정확히 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도 제가 그 교사들, 특별히 젊은 교사들,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비전 트립이나 봉사활동에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정작 교육자들은 휴가가 따로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 비록 한여름은 아니지만 늦게라도 휴가를 갈 수 있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의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데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11조나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듯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쉽게 감당해 보이는 듯 하는 일도 있고 어쨌든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래스카 최남단에 인접해 있는 캐나다 북서부 밴쿠버에서 약 1000km 정도 북쪽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기트 왕가라 불리는 강을 따라가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답니다. 이것은 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인들에 의해 강제 이주된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보호구역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기탄야우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조용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의 겉모습과는 달리 높은 실업률, 저학력, 도박, 마약 등 가슴 아픈 문제가 가득한 곳이랍니다. 이 원주민 마을에 몇 년 전 긱섬이라는 자격 간판 하나 걸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연산 송이버섯과 폭락을 막아주세요. 원주민 추장의 이 한마디가 이 긱섬의 출발점이 되어서 원주민이 채취한 청정 캐나다 숲속의 자연산 송이버섯은 품질 좋기로 소문났는데 수확하는 시즌이 되면 중간 도매상들이 원주민들에게 싼 값에 구매해서 원주민들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최저가를 보장해주고 해서 그런 장사꾼들이 나타났을까요? 천만에입니다. 그런 장사꾼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진수 장로님입니다. 그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책인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다양한 호칭이 뒤따릅니다. 집에서 홀로 시작한 회사를 18년 만에 직원 500명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키운 사업가이고 캐나다 기타니아우에서 자란 고사리와 송이버섯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원주민 긱산족은 안수도 받지 않은 그를 농담삼아 별명으로 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미국이나 한국 교계는 선교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선교사로 안수받은 적도 목사로 안수받은 적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직한 신앙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던 중에 캐나다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 캐나다 원주민 긱산족에게 고사리, 송이버섯, 차가버섯 등을 좋은 값에 매입해서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원가를 보장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서 생산량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다 매수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교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 즉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답하기를 선교지에서 주민을 몇 명이나 전도하고 얼마나 규모 있는 교회를 세우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지 주민의 문제와 필요가 해결되고 삶이 개선되는 총체적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 선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선교지에서 내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에 의해 비즈니스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예,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목적을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오늘도 그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긱섬은 처음부터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의 회사로 만들어져서 김 장로님은 이 원주민 2명을 이사로 선임했고 원주민들이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송이버섯, 고사리, 차가버섯 등을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값에 매입해서 회사 매출액의 30%는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원칙을 세웠고 여러 세월이 지난 지금은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겨서 사업이 안정화되면 원주민에게 회사를 그대로 넘겨줄 계획이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대목에서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 그분의 목적은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선교적 삶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나누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이 선교적 삶이며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자비량 선교, 즉 장막을 짓는 텐트를 만드는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유럽 각지로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나가면서 로마까지 이르면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도 아다시피 바울은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사실은 불치병에 가까운 거죠. 그는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냥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병들고 늙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병들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는 말년에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나폴레옹, 바그너, 시저 등도 이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안질과 말라리아로 시달렸었고 여러 가지 눈도 안 좋아지고 눈이 침침해져서 눈이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나중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영적인 아들,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미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환난과 핍박, 사랑과 인내, 그가 경험한 모든 목회의 노하우들을 그 원론들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지약과 이단자들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악의 무리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 이런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본장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예, 맞아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드는 설명이 이런 거죠. 사장이 편지를 쓰려고 불러주면 비서가 거기서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쓰든 수기를 하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편지는 누가 썼나요? 비서가 썼죠. 근데 그 내용은 누구 거죠? 사장의 내용이에요. 사장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편지예요. 마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이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이게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66권이 딱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수백 수천 권의 문서들이 존재했습니다.
거기는 역사서도 있었고 율법서도 있었고 시가서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연극 대본인 희곡인 욥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검사를 한 겁니다. 그 수백 수천 권에 내는 내용들을 검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즉 이게 영적으로 정통의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 뭐가 있는가를 검증을 해서 수백 년 동안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당시로는 전 세계죠. 전 세계의 그런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정경이다, 카논이다, 척도가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사람이 썼느냐? 하나님이 썼느냐? 사람이 썼죠. 아니 그냥 보이지 않는 펜이 날랄랄라 해갖고 무슨 만화같이 썼겠어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마치 소설을 지어내듯 어떻게 하면은 이 작품이 많이 팔릴까? 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릴까? 소설처럼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곡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고 모순이 되는 것 같으나 모순됨이 없어요. 왜? 이건 성경, 정경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순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애들처럼. 그다음에 외경, 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긴 하나 이 성경, 정경에 반열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이 외경들이 많이 있죠. 이 외경들과 같이 아직 이건 정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신앙서적이긴 하나 도움은 되나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참 세상에 이 일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국하는 사람은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야, 저 사람은 애국자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저 사람은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는 줄 알아, 모두가 다 칭찬해주고 하면은 누군들 그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더 열심히 하지. 문제는 애국하는 사람도,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모두 다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시작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거기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일이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들이라는 것은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그런 인간적인 누구나 보편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말세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이 재림했는 줄 아세요? 136명인가 163명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재림 예수가 163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163명이 다 지가 재림 예수래.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친놈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지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이단 교주의 마누라들은 지가 하나님 어머니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그런 인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네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성격이 온순하고 말 잘 안 하면 착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 물론 그것도 착한 거죠. 그러나 그게 착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순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나쁜 일도 먼저 잘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침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애국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힘 있는 놈이 갑자기 와갖고 뭘 시키면은 그냥 다치기도 싫고 뭐 복잡한 것도 싫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해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잘했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만주를 가서 국내에서 테러도 하고 막 그러죠. 그놈들이 보기엔 테러죠. 우리가 볼 때는 의거지만 뭐 그렇게 해요. 또 일부는 아주 그냥 그놈들 앞에서 붙잡혀갖고 친일파 해갖고 사대주의 노선을 걸고 지금도 태극기 막 흔들면서 광화문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 그냥 힘 있는 놈이 시키면은 그냥 대체로 따를래.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장 악해지기도 쉬운 게 바로 그런 점인 거예요. 한 거 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요. 악이 시켜도 그래요. 마귀가 시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위 착한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에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즘은 좋잖아요. 핸드폰 들고 어떤 애가 옆에 앉아갖고 젊은 애가 지하철에서 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음악 소리가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데 이어폰 속에서 음악이 들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이렇게 핸드폰 뭘 보나 봤더니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귀로는 음악을 듣고 이걸로는 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래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저런 젊은이가 있는 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저렇게 큐티를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미신적인 것도 많고 비과학적인 것도 많고 그냥 무속적인 것도 많고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있고 사상적으로도 위험한 것도 있고 뭐 별 내용이 많죠. 거기서 모든 것을 척도로, 자아로,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른편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왼편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뭐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냐, 이런 것을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리면은 어떤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노선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기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몇 종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달달달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서부터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뭐 장사꾼처럼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성경을 외우는 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의 3분의 1을 외운다는 거 목사님도 봤어요. 뭐 실제로 본 건 아니고 본인 말이 뭐 외우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죠.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결론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김진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왜 서두에 꺼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통 소위 보수적인 그런 신앙 노선에서 보면 퀴불 선교사야. 내가 언제 너 선교사로 내가 안수했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선교사로 칭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한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이, 뭐 그 결론을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를 결국 자기가 끝까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인디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 자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선교사를 갔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냥 거기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하고 뭐 목회지를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선교란 뭔가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곳에 내 무덤 하나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교사예요. 그걸 선교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사실 그게 원래 옛날에 선교사 묘지였죠.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외국인들이에요. 대다수가 아니라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선교사예요. 그 이야기의 논점이 뭐죠? 우리나라의 묘터를 만들고 묘지를 삼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영리나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나 선교사들은 이 땅에 뼈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예요, 진실로. 그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이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뼈를 묻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김진수 장로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그의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에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는 바울에게서 그 진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복음을 무슨 고스톱으로 따는 것처럼, 속된 말로 고스톱으로 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단들은. 본장 16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말씀 속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떠한 이단의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때때로 이웃의 비웃음이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 같이 말세를 맞이하여 모든 죄악의 세력에 대항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든지 비난이 있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 가지 이단과 악한 행실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영향만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김진수 장로님처럼,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리고 김진수 장로님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의견과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에 검이 우리와 함께 하사 언제나 그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